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한 대열을 이루면서 잘 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가고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이 사라지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합니다. 여기서 항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꾸짖다는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으면서 항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데 꾸짖으면서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는 제자로서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겨야 할 존재인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스승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파악이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이 헬라어인데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꾸짖듯이 항의한 것입니다. 베드로 그 자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못하면 저 베드로와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모든 걸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향해 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이 십자가라는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신은 위대한 존재인데 왜 십자가를 짊어지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전도할 때도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코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스스로 어떤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없고, 칼을 들고 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부 쓰고 심판하고 이기라고 하는 것이 저 이슬람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보여주신 길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승리의 길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그 날개가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간다. 신자는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전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람들이 거절하지만 십자가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살리는 길이다. 우리를 살린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참 생각해보면 아주 엄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용어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아주 평범한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걸이 등 장신구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말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 오히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상징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큰 고난임을 깨닫습니다. 옛날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짊어지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아픔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참 엄중한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없이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오도해서 인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최고야. 내 생각에 부족함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듣고는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생각이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때때로 사탄의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내가 옳아 보여서 행동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런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해서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사랑받아서 반석이란 이름까지 받았었는데 왜 지금 실패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탄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잘못된 길로 오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는 예수님을 잘못 치라고, 잘못 뛰었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다. 이 사탄의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스승의 스자를 스스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고 승자를 이길 승자에서 스스로를 이기는 존재, 자기를 이기는 존재라고 이렇게 스승을 표현했더라고요. 근거 있는 해석은 아니지요. 그러나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자기를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이겼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스승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 앞에서 자기가 앞서 나갔습니다. 스승 앞에서 자기가 스승을 인도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주장하고 앞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 서지 말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그가 서야 할 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꾸짖음을 받는 걸 참 싫어합니다. 누구의 꾸짖음을 받으면 용수철 튀듯이 튀어 올라와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꾸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거예요. 인생길 가는 동안 꾸짖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스승 한 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한테 비난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꾸짖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꾸짖음을 받아들일 줄 안다면 우리는 난 사람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알려주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간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려면 상관이 없는데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비록 자기의 뜻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쾌락이라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즐겁고 화려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이며 자기 취향에 맞을지라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데 자기의 생각이 부족하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겪는 것이 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내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자기가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냥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에 상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기만 한 길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길이고 충만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 십자가의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 능력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은 안 생깁니다. 가진 것은 많아서 부족함이 없겠죠. 그러나 행복은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인생의 보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대가를 받고 일을 할 때보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큰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병원이나 양로원, 병원에도 가보면, 큰 병원에도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얼굴이 얼마나 밝아요. 봉사하니까. 그런데 오직 자기 이익에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유가 없고 때로는 표독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모습입니다. 불만이 가득 찬 모습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그들에게 행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역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사탄이 유혹하는 길은 편하고 쉽고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에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결코 패배하는 길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쓰라림을 겪는 사람들의 곁에 가서 뭔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게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앞에 서지 말고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즐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